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며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에 사람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따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몰래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면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6번째 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25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기셨느냐? 병을 고치려고 어기신 거예요. 여러 개 어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계를 어겼는데 너희는 여러 번 어기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할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그 표징이 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어떠한 행사, 신앙적인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요일을 따지지 않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도해서 안식일에는 할례를 주지 않으려고 8일째 되는 날을 피하려고 일부러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받지 않는 아이가 죄를 짓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를 해도 문제인 것이고 안 해도 문제인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그냥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어른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될 뿐이지만 아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얻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혹시라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런 안식일 규례를 보면은 안식일에 뭔가 많이 아프다거나 혹은 목숨이 위태로운 사고를 당할 때에는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뭔가 사람을 살리고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는 무언가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할례에 대한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내가 할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는 뭔가 목숨이 위태롭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아직 죽지 않을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나니까 아이는 괜찮고 이 병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올바르게 판단하는 걸까요? 무엇이 올바른 판단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따라서 판단해야지 올바른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면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서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문자 속에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의도를 따라서 판단하며 행동해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만 그냥 말씀에 써 있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책망을 하시다가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식물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율법에 써 있는 대로 11조를 드리면서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린다. 난 율법에 11조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 드렸어. 나는 괜찮아. 난 할 일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있는 11조들은 잘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11조를 했는데, 이들은 분명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11조는 하지만 11조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바치면서도 그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11조를 하라고 하셨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정작 그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예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율법은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해 노여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왜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하라고 하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글씨로 써 있는데 문자적으로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레위기까지 지금 왔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시작부터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죠. 그러면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보면서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만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나 왕을 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씀들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지금 우리랑 똑같나요?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읽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날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성경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말씀들, 예수님 시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상황은 지금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혹은 여러 신약의 말씀들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 의도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의도를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유튜버가 교회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70만이 넘어가는 꽤 좀 알려져 있는 책도 발간하고 이런 유튜버예요. 제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걸 좀,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고 싶어서 꽤 구독하면서 가끔씩 보는 그런 유튜버인데 어느 날 교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영상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영상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 분명히 종교를 이야기하면은 욕을 많이 먹을 건데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본인이 크리스천으로 뭘 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인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불신자인 자기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나아가지 않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튜버의 말에 반박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 영상 한 20여 분 되는 영상을 쭉 봤는데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 유튜버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앙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난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의 말이니까 그러겠거니 하면서 따라오길 원하지 않아요. 왜 해야 하는지 뭔가 알고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우리가 한동안 쉬어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가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공의롭게 판단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했다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갖고 그 의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 공의롭게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